올 한 해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해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한 해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공과 설교와 오늘 우리 장년들 설교 본문과 제목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많은 분들은 거룩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또 나와는 먼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의 바쁜 일상과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마치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의 정상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를 수 없는 산 정상을 그냥 바라보면서 하나의 이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룩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통로가 또한 이 거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무슨 의미일까? 거룩이 뭘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이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순결하심, 그리고 죄와 구별된 상태, 그것을 이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사건은 이 거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락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은 여리고와 비교도 안 될 아주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그 2차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무참히 패배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패배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숨겨서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그 텐트 밑바닥에, 장막 밑바닥에 숨겨 놓았던 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셨죠.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헤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군대 숫자가 많아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이잖아요.
그 여리고 성도 그들이 무슨 뭐 화살을 한번 쐈습니까? 칼을 한번 휘둘렀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단숨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를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탐심에 못 이겨서 시날산 외투를 그리고 금과 은을 가져다가 숨겨버린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 되어져서 결국은 아이성 전투가 패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사람이 거룩에 대한 오염이 되어지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거룩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요구받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하반절은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의 성품의 내적 변화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자주 넘어집니다. 아간처럼 탐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본능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적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죠.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로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15절 상반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부름을 당한 우리는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오늘 보면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값없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 보배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생이 되셨으나 그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흠과 점이 없는 우리의 죄를 그야말로 대속하기에 충분하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결국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뭐 거룩을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이자 또한 능력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또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 거룩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또한 거룩한 삶으로 충분히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응하여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주를 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따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은 단지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지금도 이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은 성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거룩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 거룩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거룩을 실천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날 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성경은 나그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의 의미가 포함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어려운 말로는 경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존경을 가진 두려움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분 앞에 가면 우리가 뭐 죽을까 봐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 만나서 막 몸이 떨리고 마음이 이렇게 막 차분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대면할 그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거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의무감으로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17절 중반절에 보면 그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잖아요. 그 심판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룩함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소망,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마지막 날에 만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돈이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 같고, 이 세력이, 이 권력이 나의 의지의 대상처럼 여겨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나그네처럼 주님의 그 심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구별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별을 이룬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짐 싸들고 저 지리산 설악산으로 들어가서
그냥 홀로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둡지만 그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운 곳에 가서 네가 빛이 되라고 말하는 거죠. 부패한 세상이지만 그 부패한 세상을 떠나지 말고 부패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네가 소금처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은 구별된 삶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에 들어가서 너희와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은 불신자들일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지만, 함께 살지만 그들처럼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구별된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놈들, 이상하네 저 사람들, 왜 우리하고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와 구별되는 삶입니다.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 이 시대의 가치, 시류에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다는 것은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똑같은 물건을, 상품을 막 찍어내는 것, 이것이 본받는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본과 같이 똑같이 찍어내어져서 살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과는 다르게 분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아야 되죠. 옆집 아저씨 닮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닮아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 닮고 살아요? 네. 세상 아버지 닮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 마귀 사탄이 더 우리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경쟁과 탐욕을 가르칠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선택할 거야. 경쟁사에서 나만 가지려고 하는, 그래야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의 가르침 앞에 아니야,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나눔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삶입니다. 세상이 분열과 비난을 조장할 때, 저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거지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이상하게 여기죠.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성경대로 안 사니까 이상하다, 저 사람들. 분명히 나도 들었는데 예수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네,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이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저렇게 살아도 행복한 것일까? 후회 없는 삶인 것일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는 어둠이 아니고 빛임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이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거룩은 매일매일 작은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성화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도 코치가 있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몇 시간 어떤 스케줄로 운동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선수가 한계를 알고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어서 기록을 단축하도록 도와주는 코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신앙의 마라톤에도 우리의 진정한 코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잖아요.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앙의 다름질로부터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매일 아침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거룩을 너무 높은 이상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선택을 하도록, 또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도록, 또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이 작은 행동 하나,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의 실천입니다. 비록 작은 결단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지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사실은 돌덩이죠. 돌덩이입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일지라도 그 돌을 다듬으면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져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죄 없는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하나의 돌덩이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에 언젠가 우리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단순히 부담스러운 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